우리는 주기도문을 왜 매일 낭독해야 할까요? 당신은 오늘 기도하셨나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막상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입술을 떼지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낸 적 아마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혹은 기도는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기도를 마쳤음에도 속은 더 혼란스러웠던 날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 내가 드린 이 기도가 정말 응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 한편의 완전한 기도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죠. 어릴 적부터 외워왔고 예배 끝마다 습관처럼 암송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오히려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형식의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을 매일 낭독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들의 삶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호흡에 맞춰 살아가는 리듬을 회복시켜 주는 기도입니다. 숨이 가쁠수록 더 깊이 들이마셔야 하듯 삶이 고단하고 마음이 흐트러질수록 기도를 매일 매 순간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주기도문을 매일 낭독하며 실제로 벌어지는 기적 같은 변화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저 조용히 하루에 한 번 이 기도를 입술로 따라했을 뿐인데 그 반복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당신도 이 기도를 따라 낭독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놀라운 영적 변화가 시작되는지 깊이 공감하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은 손길 한 번으로 한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를 시작하는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채워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이 무거운 날이 있습니다. 자는 동안 몸은 쉬었지만 마음은 계속 무언가를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아직 하루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마음은 하루를 다지고 있는 그런 아침, 그럴 때에 조용히 눈을 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문장을 입으로 낭독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순간부터 마음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왜 이 짧은 문장이 그토록 무거웠던 아침의 공기를 부드럽고 맑게 바꿔 놓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기도는 내가 만든 문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나의 불안한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평안이 담긴 문장입니다. 내 감정에 휘둘리는 말이 아니라 변함없는 진리를 따라가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고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이미 질서 있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따라 낭독할 때마다 혼란스럽던 마음이 정돈되고 잡생각에 휘둘리던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부름은 단 한 줄만으로도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잡아 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늘에 계신 분이 내 아버지구나. 그 고백 하나가 어제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고 오늘의 혼란을 잠재우며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조용히 가라앉혀 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도를 매일 아침마다 반복하게 되면 점점 마음이 견고해집니다. 어제 불안했던 문제가 오늘은 덜 무섭게 느껴지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던 감정이 어느새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갑니다. 이건 단지 심리적인 위로의 효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실제로 평안을 심어주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 속에 평안은 세상의 평온함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먼저 조용해지는 기적, 그게 바로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아침마다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여는 사람은 더 이상 어제의 불안에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이미 승리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은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들어올려주며 마음의 혼란 대신 평안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아침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밤에 벌어지는 또 다른 기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불면증과 염려가 줄어듭니다. 밤은 누구에게나 깊고 조용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때로는 더 큰 부담이 되곤 합니다. 몸은 피곤한데도 생각은 쉬지 못하고 눈을 감아도 마음은 깨어
있습니다. 낮 동안 밀려났던 걱정들이 어둠과 함께 천천히 고개를 들고 올라옵니다. 내일 병원 진료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다음 달 카드 값은 어떻게 감당하지? 우리 아이는 왜 저렇게 변했을까? 이렇게 하루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종종 불안이라는 어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둠 한가운데서 조용히 주기도문을 따라 입술을 여는 사람에게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이. 짧은 문장을 마음에 담는 순간 그날 하루의 복잡했던 생각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 말해줍니다. 너는 오늘만 살아도 괜찮다. 내일의 양식은 하나님이 내일 주실 것이다. 이 구절을 따라 읽다 보면 내일을 향한 조급함이 가라앉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 서서히 그 힘을 잃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기도는 내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식을 주고 하루치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겨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고백.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문장은 잠들기 전 당신의 영혼을 지켜주는 방패이자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피난처입니다. 밤이 되면 우리 안의 연약함이 더 쉽게 드러납니다. 마음속에 자리한 상처, 용서하지 못한 감정, 내 자신을 탓하는 목소리. 이 모든 것이 바로 악한 시험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나는 그 모든 어둠을 혼자 감당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한 줄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신뢰의 고백이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 안에서 잠들 듯 주기도문은 내 영혼을 그분의 평안 속으로 눕게 합니다. 기도는 단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권세가 내 안에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와 권세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스리고 불안한 생각을 멈추게 하며 가장 깊은 곳에 두려움까지 덮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불안해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우리 영혼을 살려내는 가장 깊은 하늘의 응급 처방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간증합니다. 매일 밤 이 기도를 낭독한 후 눈을 감는 시간이 달라졌다고. 이전에는 뒤척이며 염려의 무게를 쥐고 잠들었지만 이제는 기도와 함께 평안의 이불을 덮고 잠드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요한 밤에 이 주기도문을 입술로 따라 고백할 때 염려가 줄고 불면이 가라앉고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덮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알게 됩니다.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세 번째,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고 싶긴 한데 막상 무릎 꿇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기도는 여전히 어렵고 어색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내 말이 제대로 정리됐는지, 하나님께 괜한 말을 하지 않았는지까지 걱정하다 보면 기도는 점점 부담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 부담을 가볍게 무너뜨리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 같은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초보자에게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본이고 기도에 익숙한 이들에게도 주기도문은 길을 잃지 않도록 중심을 바로 세워주는 영적 나침반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따라 읽는 정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기도를 매일 꾸준히 단순히 소리내어 낭독하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입에서 내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기도문 한 문장을 읽고 나면 그 문장에 대한 내 마음의 기도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었듯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속으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삶에도 그 뜻을 보여주세요. 내가 지금 고민하는 이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건 억지로 짜낸 말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반복하는 가운데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정직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해야 하지 하던 기도가 이제는 주기도문이 각 문장을 시작점으로 삼아 자연스럽게 나만의 기도 여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직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며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언어로 기도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진심으로 날마다 정직하게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심의 기도는 주기도문을 입술로 반복하는 가운데 점점 더 풍성하게 피어납니다. 처음엔 기도가 어색해서 이 기도를 읊조렸지만 어느새 이 기도 하나로 인해 내 기도 전체의 흐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과의 대화에 진입할 수 있는 문입니다. 그 문을 매일 열다 보면 기도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삶이 리듬이 되고 순결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기도문으로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어느새 나의 기도는 나만을 위한 간구를 넘어서 타인을 위한 중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에 동참하는 기도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한 줄에서 모든 것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이 음성과 마음을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의 핵심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 하나가 시작됩니다.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그 가장 놀랍고 위대한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번째 영적 공격 앞에서 방어력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하루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마음이 거슬리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가 깊게 박히고 잘 이어지던 일들이 갑자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뭔가 이상하네. 괜히 혼란스럽고 마음이 무거워하지만 그 모든 이상함 뒤에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한 실체가 있습니다. 악한 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틈을 노리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구절은 그저 겸손한 자세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영적 전쟁의 선포이자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 기도를 매일 반복하며 입술로 낭독한다는 것은 매일의 삶을 영적 전쟁터로 인식하고 그 전장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방어를 위탁하는 행위입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조금만 흔들리면 짜증과 불평이 먼저 터져나오고 사람과 상황을 향한 분노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번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매일 드리는 사람은 미리 선을 긋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한 자의 손길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매일 드리는 사람은 불현듯 찾아오는 마음의 공격 앞에서 훨씬 더 빠르게 깨어납니다. 갑자기 솟구치는 화가 내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악한 자의 공격일 수 있음을 분별하게 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주저앉기보다는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계략을 간파하고 기도로 싸울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라는 방패를 주셨고 그 기도의 집약체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마귀는 빈틈을 노립니다. 피곤할 때, 외로울 때, 마음이 흔들릴 때, 기도를 놓쳤을 때. 그러나 매일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세우는 사람은 그 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갑작스러운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떠올릴 수 있게 되며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임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영적인 전신갑주 중에서도 가장 일상적인 갑옷입니다. 그 갑옷을 매일 입는 사람은 악한 자의 불화살이
날아올지라도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기도 속에서 싸움의 선포를 했고 하나님이 그 방패가 되어 주시리라는 확신 속에 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강하게 세워집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잡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 나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죄책감과 열등감, 그리고 세상의 시선에 끌려 흔들리고 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를 그 흔들림에서 붙잡아 세워주는 정체성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창조주나 주권자로만 부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자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나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 서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부름은 거저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기도문을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그 고백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각인시키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실패자, 죄인, 무능한 사람, 외로운 사람,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루의 시작과 끝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짖을 때 그 목소리는 우리 내면을 다시 세우며 말해 줍니다. 이 진리는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부르짖음은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누구의 것인지 다시 고백하는 영적 선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고백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게 됩니다. 세상의 거짓된 정체성이 더 이상 나를 붙들지 못하게 됩니다. 불안이나 비교의식이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이 내 영혼의 뿌리가 되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매일매일 우리 영혼에 심어주는 가장 강력한 뿌리의 힘입니다. 말씀이 삶을 붙들고 기도가 정체성을 세우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온전히 자라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매일 주기도문을 읽는 것만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짧은 기도 한 편이 내 인생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정말 솔직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단순한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길거나 멋진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라고 하신 것을 묵묵히 매일 해나가는 삶 속에서 서서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가 반복되면 무의미해질 것이라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기도가 우리의 하루,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을 정돈하는 기도가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그저 상상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정말로 매일 주기도문을 낭독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실제 변화들입니다. 아침마다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밤마다 주기도문을 따라 고백하며 잠들면 불면과 염려의 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어색하던 사람도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과의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기도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매일 일깨워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진리를 매일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언은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하루에 한 번 주기도문을 소리내어 낭독해보세요. 의식 있게요. 있는 그 30초 그 순간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바꾸는 문이 됩니다. 아직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 기도는 당신 안에서 말씀의 뿌리처럼 조용히 자라나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달라졌구나. 이전보다 덜 흔들리고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워졌구나. 그리고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성껏 써낸 편지보다 단순한 순종 한 줄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 주기도문은 작고 짧지만 그 속에 하나님 나라 전체가 담긴 기도입니다. 그 나라를 당신의 삶에 초대하는 방법, 그분의 뜻을 내 일상에 연결하는 길, 그리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가장 안전한 습관, 그게 바로 주기도문을 낭독하는 하루의 기적입니다. 다시 시작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한 줄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다시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